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식으로 신약성경 404조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두 절 말씀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위에 가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한 자가 하늘에 가라 땅에서 황폐를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벌을 받았더라. 저번 주 하나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저번 주 하나님 말씀은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고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읽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들렸고 그 누군가가 어린 양이었고 그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그 봉인을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들이 떨어진다라고 저번 주 말씀에 잠깐 언급이 되었었죠. 정말로 오늘 이 6장 말씀을 보면 그 봉인이 하나씩 차례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7개니까 7개의 봉인이 떨어질 때마다 한 개가 떨어질 때마다 어떤 이 세상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개를 떼면 7개의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7개의 봉인을 다 떼실 때 그 봉인을 떼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공포스럽고 나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두 번째 봉인을 뗄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볼까요? 이제 봉인이 떨어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내가 들으니까 둘째 생물이 말해서 오라 너 일로 와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게 3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은 그래서 붉은 말이 그 오라 일로 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탄 사람이 있어요. 그 탄 자가 화약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도 받아요. 서로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위로 보아 이 사람이 굉장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서로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이 딱 9절 말씀만 읽었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이 공포스러운 말씀이 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지구가 멸망하고 아니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결국 멸망하고 그 멸망할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두 글자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심판, 여러분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감은 있죠.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아요. 심판, 괜히 이 처벌받는 것과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말로
부정적인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또 큰 칼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이 만약 정말 화평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굳이 깨뜨려 버리실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화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계속 눈치 봐야 되죠. 서로 계속 경쟁해야 돼요. 내가 1등이라도 뒤로 밀리면 저 친구보다 좋은 학교, 좋은 점수, 자격증 그런 거 못해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눈치 봐야 돼요.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여기에 화평이 있나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과연 이 세상에 화평이 생겨나긴 할까요? 물론 예전보다 지금이 여러 과학이나 의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측면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할 것 없이 다 발전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분명히 어쩌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화평하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용어니까 세상에서도 보통 쓰는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평화롭냐냐, 평화롭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북한과 통일이 되지 못했고, 지금도 각 세계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실제로 어디는 전쟁과 수많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죠. 이 세상은 절대로 평화롭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오늘 엄마한테 혼나고 나왔다, 뭐 아빠한테 혼나고 나왔다, 아니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더라, 아 동생이 말을 안 돼서 내가 한번 쥐어받고 와 나왔다,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죠. 어디가 평화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평화를 제하여 버린다. 이나마라도 있는 이 평화를 제하여 버린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지 않는가? 아니 제하여 버릴 게 아니라 이 평화를 더 발전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 있었던 그 화평, 같이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파괴합니다. 파괴해버려요. 왜요? 그래야 참 평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짜는 부셔버려야죠. 그리고 진짜를 가져다 놔야죠. 그걸 위해 가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포스러운 장면, 혹은 파괴적인 장면, 혹은 폭력적인 장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였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었구나.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푸실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공포스러운 일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어날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4절 말씀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전에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허락을 받으라. 자, 어린 양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공의를 떼십니다. 두 번째 인을 뗐어요. 하나 뗀 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딱 뗐는데 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두 번째 인을 예수님이 딱 뗐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허락을 받는데요. 누구 허락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공의를 떼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공의를 뗀 사람 하나님, 즉 예수님 어린 양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폭력적인, 파괴적인 행위죠. 물론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 것이 아니면 우리들이 이미 조금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파괴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빠요. 여태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죽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나마라도 있던 평화의 한 편린이라도 다 깨부셔버리죠. 가정이 박살나기 시작해요. 친구 관계가 금가기 시작해요. 나의 건강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의 허락이에요? 어린 양의 허락. 예수님의 허락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나쁜 일이 내 인생에서 왜 일어날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할 일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심지어는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금지시키셨을 때 그 금지한 것을 못하는 사탄의 모습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공의를 떼시고 말 탄자가 붉은 말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파괴시켜 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명령한 거라고요? 누가 허락한 거라고요? 예수님.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랑 관계없는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냥 인물들,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날아가던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혹은 뭐 내일 학교에 가서 쪽지 시험 보는데 그 쪽지 시험에서 50점 맞았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5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99점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99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 여러분들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음 주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방관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절대로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잘했던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집에 엄마 아빠만 해도 어때요? 나 분명히 막 석차 막 30등 상승하고 평균 막 몇 점 그리고 뭐 등급 예를 들어 내가 막 한 4등급이었는데 이번에 2등급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2등급 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딱 가져가서 아마 잘했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어떤 엄마 아빠들이 이래요. 방심하지 마.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해. 하면 할 수 있잖아. 오늘부터 더 하는 거야. 이런 엄마 아빠들도 있지. 얼마나 아마 가슴에 상처가 돼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잘한 건지 말이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모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어린 양,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 때때로 내 삶에 긍정적이고 좋고 기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굉장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반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나쁜 것은 뭐 사탄이 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석당에 관련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성경 말씀들을 또 적용해 보자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만 안 좋은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6장 3절 4절 말씀을 읽었을 때 이 파괴적인, 이 공포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 이것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파괴적이고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평화를 가지고 오시기 위한, 참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요즘 용어로 빅픽처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걸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그러면 사탄이 한 것도 곧 하나님이 한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비록 내가 시험을 봤지만 옆 친구의 정보를 훔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럼 내가 시험 본 거예요? 그 친구가 시험 본 거예요? 그 친구가 시험 본 거랑 다를 거 없죠. 내가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옛날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예를 들면 쌍둥이 형제 뭐 자매 대신 시험 보는 거죠. 친구가 아니면 어떤 동네 옛날에 그 과학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본인 구별이 어려워서 그냥 동네 형이 가서 대신 시험도 봐주고. 그렇지만 그 대학에 합격하는 건 누구예요? 그 점수를 취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그것은 사람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것은 사탄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 보고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이 하는 건 곧 내가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때로는요, 허락을 받아 벌어지는 발생하는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마음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묻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 혹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아. 그때 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었어. 맞아. 이런 경험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주일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시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존재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러니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을 이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시고 계시니까 그 역사를 깨닫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한빛 학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저희들 가운데 친히 행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셨던 그 일들을 저희들 체험할 때 그동안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는 또 한빛 학생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선생님과 또 학생들 사이에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